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깨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5주차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몇 주년이죠? 40주년 되어지는 해입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함께 준비 모임으로 가질 예정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큰 행사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40회를 맞는 교회 생일이니까 우리가 좀 잘 준비해서 우리가 깊은 또 기쁨에 또 예배가 또 감사 예배가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일 교회 창립 주일에는 저 외부 초청을 하잖아요. 우리가 따로 부흥회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감리교회에 감독들 계시죠? 감독님들 계신데 그 감독님들 중에 또 감독회장이 우리 감리교회는 계십니다. 여러분들 계신데 늘 감독회장님들이 또 소송권에 또 휘말리고 또 그렇게 하셔서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도 감독회장님 그 중에도 아무 문제 없이 감독회장직을 잘 수행하신 김기택 감독님, 서울연의 김기택 감독님 계신데 그리고 감독회장님, 전 감독회장님 모시고 우리 함께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준비들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5월 31일이 또 우리 교회 생일인데 그 주간에 맞춰서 우리 감사 예배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올해는 5월 30날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5월 30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생일이니까 또 이곳저곳에 또 우리 필요한 사역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기에 지금도 힘쓰시고 또 애쓰시고 땀 흘리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충만한 교회를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다. 또 우리 충만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일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있는 그 가정도 하늘나라이지만 우리 이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 나라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사람이 세운 조직이긴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한 우리 이름이 충만한 교회잖아요. 은혜 충만한 다른 것 충만하면 좋겠죠. 사람도 충만하면 좋고 재정도 충만하면 좋고 그럼 좋겠지만 정말 그 모든 것보다도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충만하면 만물에 충만하신 그 주님이 또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진 에베소서 1장에 22절 2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니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있는 이 구절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충만한 교회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치는 그 충만함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 안에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주 우리가 받고 이 세상 속에서 결핍이 많고 부족함 많고 억울함 많고 피해의식이 많은 우리 이 세상 속에서 그 충만함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제 앞으로 7주 동안 우리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충만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하심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다음 주 종려주일, 부활주일, 또 웨슬리 회심주일 요 세 주만 빼고 우리 앞으로 이제 7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창립, 설립 40주년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7주 동안 정말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또 7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 7교회에 나온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말씀으로 지금 21세에 살아가고 있는 충만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우리 새벽에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요즘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새벽 예배 일정 보면 요한계시록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참 어려워요. 새벽 시간에 피곤하고 또 눈도 잘 떠지지 않는 그 시간에 요한계시록 보려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좀 등한시할 때가 많죠. 어려우니까, 또 상징이니까, 또 묵시문학이라는 장르 때문에 시편이든 요한복음이든 이러한 읽기 쉬운 말씀이면 쉽게 읽을 텐데 이 요한계시록은 읽는 그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조금 등한시합니다. 그런 사이에 이단 대표 시천지가 이 요한계시록을 지내고 있냐, 모든 비밀을 자기만 풀 수 있는 그러한 이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 수긍하잖아요. 우리가 알면 뭐라고 대답할 텐데 잘 모르니까 수긍하고, 그러니 한번 들어와 봐. 이 말씀은 말이야, 이 씨앗은 말이야, 흰말 탄 자는 말이야, 14만 4천은 말이야, 이러면서 다가왔을 때 우리는 아무 말하지 못하고 그냥 듣는, 그러다 보면 교회에 오면 그게 아닌데 이런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속임수로 이단에 넘어가는 그런 것을 이 중점으로 하는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천지 아주 좋은 얘기 아닙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의 주제거든요. 지금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있지만 견뎌라, 이겨라.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게 증거 장막 성전부터다. 이런데 좋은 얘기만 다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그 이단들이 다 자기들이 차용해 가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야 되는데 신천지 이만희가 생각나고, 흰 말 탄 자 하면 주님 생각나야 되는데 이만희가 생각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지금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8절에 그러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경고의 말씀이, 또 재앙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아주 섬찟합니다. 4분의 1이 죽네, 3분의 1이 죽네, 다 죽네, 이런 얘기들인데, 이거 요한계시록 잘못 얘기하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을 잘 읽는 그런 사람들, 1장 3절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워요. 우리가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치우친 종말론은 문제가 있지만 주님 안 오실 거야, 주님이 오셔, 이런 모습들도 너무 이러한 그 종말론적이지 않은 신앙도 문제가 있는 거죠. 때가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 그 때가 가까운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할 텐데,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뜯지 아니한다. 지금 이 시대에 때가 가까울 때에 이 사람도 선지자, 저 사람도 선지자, 이게 복음, 저게 복음이라고, 이게 진리고 이게 본질이다 얘기하는 그 모든 이단들의 사상 따라가지 말고,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무슨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생각하시고, 어렵다, 힘들어, 이단들 생각, 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래서 잘 읽고 또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또 7주 동안 우리 함께 할 때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다? 복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참여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박해 가운데 직면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그냥 유대교의 한 종파로 여겨서 아이고 유대교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내버려 뒀는데, 60년이 지난 후에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번성했잖아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점점점 늘어나고 또 큰 능력이 일어나니까 이 로마가 이제 속국이었잖아요. 이 애들이 보니까 이거 위험하고 이 구테타 일어나고, 그래서 로마 대화재가 64년에 일어났는데 이거 얘네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 일본에 무슨 지진 나고 했을 때 조선인이 그랬다 이런 것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박해를 가합니다. 네로 황제가 말이죠. 근데 이 네로 황제는 그래도 조금 이게 스케일이 좀 작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요 정도에서 끝냈는데 그 다음 애들은, 그 황제들은, 도미니언 황제 얘네들은 이게 아주 광범해집니다. 그리고 이걸 즐기는 황제들이었어요. 사람 죽이는,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는 거, 불태우는 걸 아주 즐겨했던 그 황제들이 네로 황제 이후로 계속 나오니까 이후에 250년 동안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지하 굴로 또 숨어 지내면서, 흩어지면서 그렇게 숨어 지내면서 예배드려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요한이 반모섬에 구금이 되어지고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 구금되어지고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요한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요한이 이것을 참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은 승리한다. 전투라는 것이 매번 승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지점령도 마찬가지죠.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결국은 승리한다. 질 때도 있고 피해를 볼 때가 있고 승리할 때도 있지만, 승리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졌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고 결국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끝까지 붙들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한 90년, 95년 정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90년 주님 오신 그 이후에, 그러니 1000몇백 년 지난 지금 21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하고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와의 박해의 강도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물질 만능의 그런 우상들, 또 손가락질 받는 일, 억압에 맞서 싸워야 될 일들, 또 이런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지금 21세기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충만한 교회 성도들아, 끝까지 이겨라,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머물라. 요한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7교회에게 주셔서 희망을 준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는 모든 교회들, 7이라는 것이 완전수잖아요. 당시 7교회가 우리 1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러한 교회죠. 에베소 교회, 소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정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면 다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 그 역사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7이라는 숫자, 또 오늘도 7, 0, 7, 나팔, 7, 금멸유관, 7이라는 숫자로 예수님을 표현했듯이 모든 지금 완전한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교회,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지금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7교회들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말씀을 볼 예정입니다. 지도 하나 잠깐 보면 우리 반모섬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섬에, 이 반모섬에서 육지에 있는 에베소, 그 에베소 교회 위에 이제 서머나 그 위쪽에 이제 버가모,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내려오 두아디아, 사대 교회, 그다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까지. 그래서 이렇게
쭉 동그란 그 원을 그리면서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도 성지순례 그렇게 가는 분들도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의 공통적인 말씀들이 이 7개가 나와요. 기록하라, 또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다, 또 교회에 대한 칭찬, 책망, 경고, 그리고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 그리고 깨우치는 말, 이렇게 7개의 항목으로 공통적으로 7교회에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볼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표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7교회 중에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들이 나옵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라고 되어 있죠? 서만학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하셨어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쭉 돌아서 맨 마지막에 있는 라우디아 교회는 책망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맨 끝에 있는 교회, 책망만 하는 교회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머지 4교회는 칭찬도 있고 뭐도 있다? 책망도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7교회들 중에 우리 첫 번째 교회, 우리 에베소 교회를 보면 이제 뭐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칭찬도 있고 뭐도 있어요? 책망도 있을 거를 여러분 미리 알고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 7교회 맨 마지막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문구가 이거에 다음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뭐하라? 들을지어다. 우리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잖아요. 성령,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쭉 7교회 마무리하면서 동일하게, 뭐 뒤에는 좀 다르지만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리고 약속이 내가 뭐뭐 하리라, 내가 뭐뭐 주리라, 동일하게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요. 잘 들어서 거기에 책망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칭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책망만 주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냥 칭찬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통해서 그래, 내가 부끄럽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제 잘 살아야지, 이제 앞으로 이 영적인 잠 자지 말아야지 라고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이 칭찬이 있는 그런 교회에게는 그래, 잘하고 있어, 앞으로 좀만 더 잘하면 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용기를 주고 인내를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동일하게 우리 40주년 되어지는 우리 충만한 교회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칭찬만 있진 않겠죠. 분명 칭찬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책망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가 교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우리 충만한 교회에 어떠한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저도 말씀을 잘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면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왔겠죠. 이게 신앙으로도 중요하고 또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시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우리가 뭐 에베소서도 있으니까 에베소하고 이 바울하고 오늘 요한,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를 생각하려면 이 바울을 생각해야겠죠. 바울이 2차 때 못 갔고 그러니까 작가 들려고 3차 때 너무나 그 에베소 교회를 가고 싶어서 2년 반 동안 사역했던, 즉 초대 담임 목사가 바울인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누구에게 이 사역을 넘겨주죠? 디모데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이 전승에 의하면 이 디모데 이후에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거든. 제일 젊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다른 복음에서 얘기하지 않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왜? 앞에 선배들이 얘기한 거는 그냥 그거 듣고 내가 제일 오래 남았으니까 그것에 이제 피드백을 하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한이 맨 마지막에 이 디모데의 이후에 있는 제 3대 목사였을 거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지실 때에 밑에서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님 부탁하신 어머니의 부탁, 그걸 들어서 에베소 교회 근처에
이 요한이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봤다라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신앙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있는 그러한 이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는 지역적으로도 소아시아의 꽃이라 얘기할 정도로 이 로마, 또 알렉산드리아, 또 안디옥, 이거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한 도시인 것이죠. 그만큼 해양, 항만, 또 도로 잘 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 많이 모일 거고 또 많은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또 많은 종교들이 모이니까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겠죠. 아데미 신전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들.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기 위한 그러한 원형극장, 2만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또 지식이 있으니, 또 문학이 있으니 도서관 한 1만 2천 권 정도를 소장할 수 있는 그 셀수스 도서관이 있고요. 또 거기 당시에 공중 화장실이 있을 정도니 아주 시설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상업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강력하게 정치적으로 집중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인 거죠.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나중에 또 알겠지만 어느 지역보다도 이 에베소가 많은 신전들, 또 황제 숭배들, 또 물질 만능, 여러 사람이 모이면 여러 또 범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정도로 아주 잘 믿음 생활 지켰던 그런 성도들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내 행위, 또 그 다음에 수고, 그 다음에 사랑, 인내를 안다. 그리고 이단들을 배척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행위와 또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이 믿음 생활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행위인 거죠.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위, 또 수고, 인내를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을 근거로 하는 신앙의 결과라고 얘기했듯이 오늘 요한은 그것을 믿음의 행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내 믿음의 행위를 내가 칭찬해. 또 내 사랑의 수고를 칭찬해. 너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었구나. 내가 칭찬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위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사람들이 쭉 나올 때에 거기에 빠지지 않는 얘기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믿음의 행위로 이렇게 승리했다라는 그 명단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옵니다. 이 믿음의 행위가 왜 필요하냐면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요한이 또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던 첫 번째 믿음의 행위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유혹이 많은 그러한 경제문화, 상업, 또 황제 숭배 사상 속에서 그거 말로만 믿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지키며 행하는 실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데 이 수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퍼스라고 단어를 삽니다. 수고라는 사전적정의가 일을 하느라 힘들고 애썼다 이런 것이 수고인데 그냥 땀 흘린 수고만 끝난 게 아니라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희생에 따른 수고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러한 이 희생에 따른 사랑의 수고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전들 주위에 쓰레기장이 많았어요. 신전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를 해야겠죠. 근데 그 안에 많은 어린이들이 담겨져 나왔습니다.
그 신전 안에서 그 창녀들하고 제사장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낳은 아이들 막 버리는 거죠. 또 일반 사람들이 낳은 그런 아이들, 왜? 가정 형편상 어렵고 또 보기 싫고 또 경제적 어렵고 장애고 이러니까 막 다 버리는 거예요. 요즘도 막 그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쓰레기 더미에 죽은 시체뿐만 아니라 막 울고 있는 애기, 아파서 또 배고파서 우는 애들이 그 쓰레기 더미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애들을 데리고 와서 키웠던 거죠. 그런 희생에 사랑의 수고를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버리려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구나. 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저런 거를 하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그 칭찬하시는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인 것이죠. 3절 보면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가 이 휘포모넨이라는 헬라어의 합성어인데요. 휘포 아래, 메노 머무르다라는 거예요. 그 아래에 머물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승리라는 것이 내가 욱하고 싶은 것, 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것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 소망의 인내는, 그 인내는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그 십자가 아래 머물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백하는 인내가 있었던 거죠.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견뎠다. 이러한 수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안다. 내가 이걸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 하신 입장에서 특히 에베소서의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장점들을 다 알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지키는 교회였던 것이죠. 6절 말씀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우리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내가 미워하는 것을 너도 미워하고 있구나. 이단들의 그런 사상들을 내가 미워하는데 너도 미워하고 있구나. 그것을 잘 니골라가 누구인지 또 이 공동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7집사 중에 니골라가 있잖아요. 그 니골라를 따랐던 어떤 사람들이 그 황제 숭배 사상과 또 많은 그러한 이단 신들 이런 애들하고 좀 접목이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거 아니야. 믿음 그렇게 지키면 안 돼. 내가 아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단 사상으로 또 영지주의 사상으로 혼합시켜서 그렇게 되어진 그런 집단들. 그 집단들 미워하고 다 내쫓았어. 잘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7가지 내 행위를 안다. 내 수고를 안다. 내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안다.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을 안다. 참고 견딘 것을 안다.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7가지를 칭찬을 하십니다. 정말 평균 이상이잖아요. 어느 교회보다도. 그런데 완벽한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것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절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 잘했다. 잘했어. 믿음의 행위도 잘했어. 또 사랑의 수고도 잘했어. 또 소망이 있네. 잘 견뎠어. 근데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 사랑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수고가 열매가 없네. 사랑이 없어서 처음 사랑을 버렸기에 그 사랑을 버렸기에 그 앞서 칭찬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어 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가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하긴 잘했는데
사랑이 식어졌고 그것을 끝까지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출발은 잘했는데 결승전에 꼴찌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과 동일한 것이죠. 그저 의무감에, 그저 감당하려는 그런 의무감에, 책임감에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주님이 예리한 눈으로 보실 때에, 진단하셨을 때에 초대교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 잘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싸우지도 않고 정말 서로 참되게 형제자매 서로 단결하고 사랑하고, 우리 지난주에 이 그림 봤듯이 뭐 퍼주려고 하고 또 나눠주려고 하고 뭐 이러한 그런 모습 속에 있었는데, 항상 뜨거웠는데, 항상 섬기려고 손을 내밀고 있었는데 그 사랑,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그럴 수 있는 것,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분명 책망했겠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했겠죠. 또 누군가 지적을 했겠죠.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러면 안 돼? 라면서 신앙을 비판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차가워졌던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오늘도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뭐 누구 권사님, 주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그렇게 살아? 뭐 저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그렇게 책망한다면 책만 듣지 않는 사람조차도 불안. 왜? 내 얘기는 언제 나올까? 내 얘기는 언제 나올까? 불안하면서 예배 잘 못 나오시겠죠. 그런 거와 비슷한 거 아닐까? 사랑으로가 아닌 비판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처음 사랑이 식어졌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단들이 계속 거봐 이게 다닐 필요 없어. 네가 그렇게 희생할 필요 없어. 야, 남들 다 버리는 애를 니네가 왜 주워와 힘들게. 막 그러면서 세속적인 그런 얘기들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켰던 마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구나. 그럼 나만 손해구나. 나만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겠죠. 그게 처음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만으로도 즐거웠던 그 즐거움, 믿는 일, 예배, 사역이 내 모든 생활보다 앞서 나가는 우선순위가 되어졌던 일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만 해도,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는 그 일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베드로와 같이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뿔송이도보다 달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쁜 그 모습들이 처음 사랑이겠죠. 근데 그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에베소 교회 설립 한 30년 정도 있을 그때입니다. 그러니 한 세대가 좀 지나가는 그런 과도기겠죠. 처음 믿었던 사람들은 사랑이 식었고, 그 다음 세대들은 그 사랑이 식은 부모에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한,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해서 냉랭한 그런 다음 세대들이 그 에베소 교회를 제대로 지킬 수 없고, 그 모든 위험과 환난과 고통과 이러한 황제 숭배에 대한 그 일들을 그냥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사랑이 식은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슬퍼하신 거죠.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요일에 사도행전 강해를 볼 때 19장 20장에 이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55km 정도, 에베소 교회 55km 정도 떨어진 밀레노에라는 섬에 에베소 교회 장로를 초청해서 긴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사건 나오죠. 너무 설교가 기니까 3층에 있던 이 청년 유두고가 떨어져가지고 죽고 또 뭐 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길게 그렇게 오랜 시간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요, 지금 믿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교회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디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일대 목사님, 이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던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1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 아주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기록했던 이 당시 한 20년 정도 지난 그 당시에는 지금 그 사랑, 그 믿음 식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30년 정도, 20년 정도 식은 그런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과 같이 사랑을 잃은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잘 한번 뭔지 세계를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찾으셨나요? 지금 너희들의 상황 정확하게 내가 판단해 줄게. 이러이러한 사랑 식었어? 또 이러한 행위 가운데에 믿음 잃었어? 그러나 네가 세 개를 행하면 돼. 그 3단계가 뭐냐? 처음에 뭐예요? 1단계 뭐예요? 계속 뭐 하라? 생각해라. 여러분들이 뭐 하나 잃어버렸으면 핸드폰을 놓고 왔든지 지갑을 놓고 왔든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거 어디서 떨어뜨렸지? 어디서 떨어졌지? 저도 뭐 하나 잃어버린 것을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막 뒤를 막 해도 잘 못 찾는데 하여튼 여러분 막 찾으시잖아요. 아, 식당에 놓고 왔구나. 아, 차에 놓고 왔구나. 아, 방에 놓고 왔구나. 그것을 알듯이 여러분 떨어뜨린 그 첫사랑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찾았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옛날 그랬지. 그때 옛날에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주님 처음 예배드렸을 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이런 감격이 있었지.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 내 상황을 비교해 보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회개하고 여기서 끝?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음 행위를 가지는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공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생각은 회개를 낳고 생각은 회개를 낳고 회개는 처음 행위를 낳는다. 회개는 처음 행위를 낳는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칭찬도 하시고 이런 책망도 하시면서 솔루션 주시잖아요. 해결책을 주시잖아요.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그 회개로서 실천해라. 잃어버린 거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를 가라는 거예요. 다시 그 지점으로 그 마음을 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근데 옮길 것이다라는 게 좀 순화된 표현이죠. 공동 번역 성경은 치워버릴 것이다. 영어 성경은 아예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냥 조금 옮기는 게 아니야. 아예 그냥 야 그거 쳐버려. 거기 그 자리에서 쳐버려. 있으면 안 돼. 그럴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말씀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들 내가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즉 완전히 교회가 실패한 것으로 소망이 사라진 교회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는 아주 뭐 듣기 좀 거북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쉐키나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리겠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면 회개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아주 마음 잘 두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7 교회 맨 마지막에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주신 말씀을 뭐하라?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또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이기는 자에게 어떤 것 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해주시겠다. 뭐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죠. 선악과를 알고 있는 나무, 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이 인간이 유혹을 해내서 사탄이 유혹을 해서 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쫓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선악과를 먹은 얘네들이 손을 뻗어서 이 생명나무를 먹을까 염려된다. 그래서 내쫓은 거거든요. 왜?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 주님께 있잖아요. 그 유혹 속에서 야 네가 하나님처럼 돼 라고 얘기했던 그 사탄이 실패했죠.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돼. 선악과가 아니라.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안 먹은 게 천만 다행인 거죠. 근데 이 선악과를 먹고서 그냥 봐주면 또 유혹에 의해서 생명나무에 손을 뻗어서 먹게 될 것 같아서 미워서 내쫓은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내쫓으신 겁니다. 그 생명나무를 어떻게 먹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 넌 안 돼, 넌 절대 안 돼, 너는 이거 안 돼 라고 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거리감, 사회적 거리두기,
절대 가까이 있으면 안 될 그 위치, 이거를 지성소를 완전 성소를 무너뜨리듯이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듯이 그 촛대를 옮길 만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축복을 주시는데, 그러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이걸 보면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 것 아니다라는 생각 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이 있구나. 다른 65권보다 어렵지 않네, 쉽네. 하나님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시는구나. 어떻게? 좋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승리의 싸움에 대한 귀한 지침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전투 중인 교회죠. 우리는 싸워야 하는 교회입니다. 아직 그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찬양 가사처럼 아직 우리 싸움을 마치진 않았어요. 아직 의의 면류관 다 받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싸워야 합니다. 오늘도 사탄과 싸워야 돼요. 이단과 싸워야 합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이 승리만을 얻기 위한 싸움이라기보다 이미 승리를 얻은 자로 싸우는 그 싸움. 누가 더 잘 싸울까요? 이겨야 돼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이길까요? 난 이미 이겼어. 한번 오면 와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라는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이긴 그 승리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며 싸우는 그 싸움이 더 승리에 가까운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설립 40주년을 맞는 우리 충만한 교회가 정말 누가 뭐라 해도 정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그 칭찬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정말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야 돼,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겠구나. 믿음의 행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이름과 같이 우리가 이제 이 설립 40주년을 준비하면서 이름들이 나오겠죠. 초대 목사님은 누구고, 또 그 안에 초대 성도들은 누구였고, 그 이름들이 있듯이 우리 충만한 교회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믿음의 행위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그런 이름들이 되어지고, 이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명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로 나아가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떤 목사님 만나서 얘기했더니 거기 한 15억 정도 결산 맺는 그런 교회인데, 이게 수도권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예배 못 드리고 몇천 명, 몇백 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한 20명, 온라인 할 때 20명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방송 관계자. 그리고 10%, 20%. 그러니까 그 많은 그런 넓은 공간에 100명 이 정도밖에 못 들어오는, 1부, 2부, 3부 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11조는 줄어들진 않았는데, 다른 주일 헌금, 속회 헌금, 일반적인 헌금이 한 2억 줄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결산도 안 되는, 우리는 2억 안 되는데, 우리의 결산보다 높은 헌금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사역들이 또 줄어들고 또 손가락질하고, 정말 다행인 것은 요즘 교회발 이런 얘기가 없어서 참으로 다행인데, 이게 선거를 앞두고 좀 조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여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 받고 그런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살아갔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의 인내 가운데, 괜찮아, 앞으로 잘 될 거야, 괜찮아, 이 위기가 기회야 라면서 또 어려운 가운데 개척교회, 또 어려운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있지 않냐, 우리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승리하게 될 줄 믿고 그 위로하심, 그 용기만 가지고 달려나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뭐 웃고 즐기고 춤추면서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춤출 수 없는, 웃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 내 가족은 왜,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녀들은 왜 이러지? 라고 왜를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춤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이 방식들,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때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 식탁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만나 매출하기로,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또 어느 기간 가운데에만 있는 광야 생활, 뭐 평생이 아닌 그 기간 동안에만 있는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고난을 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짝퉁 희망으로 세상은 우리를 일으키려 하지만, 현혹하지만 진실된 진정한 희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내가 기대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맞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 기분에 맞게 교회가 세팅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세팅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왜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해? 난 이 교회 못 다니겠어. 난 다른 교회 가겠어.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여러분 세팅된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 마음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에 합당한, 하나님께로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세팅된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처럼 얼마나 초창기에 북적북적 됐을까요? 야,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어려움이 있어? 얘 이렇게 해야 돼. 네가 해줘. 내가 할게. 이거 이렇게 필요해. 이거 필요해. 내가 해줄게. 이러면서 밤낮 머시도 때도 없이 그 교회 사역이 붐볐겠죠.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좀 어렵게 되지만 우리가 5인 이상만 모이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또 예배는 다 드릴 수 있잖아요. 정규 모임만 정규 모임 드릴 수 있잖아요. 그 외에 어떤 그러한 모임들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도 모일 수 있다라는 거죠. 4명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역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에만 집착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늘 말씀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하신 그 능력, 위대한 그 기회를 우리가 한번 해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일을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윌리엄 캐리 목사님 늘 했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지켜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어느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까? 정말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배, 또 기도, 또 섬김, 봉사, 나눔의 시간에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그 사랑 가지고서 그 싸움 싸우고 그 지켜야 될 그 믿음 지켰고 해야 할 일들이 있었을 때에 그 사랑으로 원동력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늘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사역, 또 우리의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실천의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하니까 칭찬이 우리의 칭찬이 될 것이고, 우리가 뭐 맨날 칭찬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맨날 칭찬만 들을 수 있나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칭찬만 들을 수 있냐? 아니잖아요. 책망도 들어야죠. 그래야 비전 있는 사람이 되죠. 비판도 있어야죠. 그래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죠. 경고도 들어야죠. 그래 위험해지지 않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대로 행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들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귀 있는 자가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 이기는 자가 생명 열매를,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시는,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의 일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먹는 복된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내가 되어지게, 우리 가정이 되어지게, 우리 속회가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기는 자 되어 승리하는 한 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눈물로 선포한 메시지가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칭찬으로,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소망의 약속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때가 가까울수록 생명력이 없는 형식과 자기 의와 자랑을 버리고 오직 말씀을 듣고 지키는 우리 모든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